오늘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2절 한번 합독하시고요. 2장 11절 한번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리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이루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 다음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를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그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만왕의 왕이니까 그보다 더 큰 주권이 없겠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사실은 이 주권은 창조주. 창조하는 창조주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보존하시요. 그냥 괜히 창조한 게 아니, 보존하시요. 세 번째는 섭리하셔요. 네 번째는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 주권으로 이렇게 창조한 이 지구라고 생각하면 지구를 당신이 창조해 놓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안에서 뭐 티끌만한 사람 하나가 뭐 일을 한다 그래서 이게 세상이 변하고 그러질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창조에 반하는 죄를 짓게 되면 이 하나님이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섭리하기 위해서 치고 심판하고
징계하고 뭐 그러는 거죠. 잘하면 축복을 받고.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창조주가 없다. 그건 좀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모든 만물이다 물질이다 만든 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거든. 그냥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뭐 아메바가 자라서 뭐 이렇게 고기가 되고 뭐 육식동물이 되고 뭐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됐다. 이거 사람이 상상하는 것이지. 그 한 몇백 년에 대한 진화론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지만 원래 창세기 보면 각 종마다 다 달라요. 장미꽃이 똑같은 것 같지만 종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사람과 짐승은 전혀 다르고요. 원숭이와 사람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종자가 종자가 씨가 달라요. 씨가. 그런 걸 과학자들이나 생물학자 이전 그런 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가면서 그것이 다 이제 드러나게 돼요. 과학이 많이 발전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과학을 발전해서 뭐 탄소포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100년별로 쫙쫙 나눠서 3000년은 정확하게 나눠요. 그 성경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역사는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선지자의 이런 그 사명 이런 걸 좀 깨달아 봤으면 좋겠어요. 개인하고 이렇게 접목을 해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선지자로서의 나라를 위해 중보하고 또 그런 레인이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레인이었을 것이고 물론 베냐민 지파 땅에서 말씀을 가르쳤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자로서 중보하는 선지자거든요. 이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많은 양의 이런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기록해 놓았는데 그래서 이 대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이사야도 똑같이 대선지자지만 예레미야도 못지않게 아주 사랑이 많은 자로서 평생을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거든요. 40년의 세월을 선지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요시야 왕 13년부터 이스라엘 멸망하기까지 40년 동안 한 거. 한평생 유다 북쪽은 이미 멸망했지 않습니까? 아수르 제국을 통해 이미 북쪽은 예수님 오기 전 722년에 멸망해버렸어. 전에 멸망해버렸어. 남쪽만 딱 남아있는데 여기 이제 예레미야가 요시야 시대의 왕 때 나와가지고 지금 남쪽 유다의 앞으로의 길에 대한 예언을 다 받아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유다는 반드시 멸망한다. 이래서 예루살렘에서 외치고 다녔던 선지자로서 뭐 그런 매공노란 소리도 들었고 뭐 다 그랬지만 이 시드기야 왕 전 여호와긴 왕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걸 두 번이나 쫙 보고 현실을 다 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그리고 섬겨라. 그 예언을 주니까 이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섬기라 그런다. 이놈은 선지자가 완전히 매국노구나. 그래서 지탄을 받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예레미야가 평생을 막 그 지도자들과 이렇게 설득하면서 이 나라가 죄가 많아서 어쩔 수 없으니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를 섬기고 나면 나중에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화의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고 한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합시다. 항복 안 하는 겁니다. 왕이고 뭐 백성이고 다. 왜냐? 지금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행해졌기 때문에 이게 부끄러지도 않아요. 이 백성 자체들이. 이들은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인 자손님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떤 선민들인데 선민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부끄럽지도 아니하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런 악하게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지 않을 수 없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백성들에게 회개라고 그러고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 말이 맞으니까 그렇게 바벨론을 섬겨라. 어쩔 수 없다. 남유다는 다 바벨론 멸망할 것이다. 결국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시드기 왕 때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 포로 잡혀가지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래. 기도도 하지 말아라. 남유다에서 기도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또 예언을 하셔서 이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서 아주 고역을 당한 사람들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시였는데 유다나 예루살렘 마찬가지예요. 유다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 사이에서 지금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에레미야의 마음이 지금 이 상태에서 기가 찬 겁니다. 하나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다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저 사이에서 나라가 망한 이 중간에서 에레미야가 탄식해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오늘 이렇게 에레미야 애가를 읽었는데 에레미야 애가에서 남유다에 멸망할 때 눈물이 흐르고 내 창자가 막 쏟아지는 느낌을 갖고 이렇게 아주 탄식하고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와서 에레미야 애가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복원시켜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에레미야 12장쯤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에레미야가 왜 악인이 형통한지 가르쳐 주소. 질문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바벨론 보십시오, 아수라 보십시오,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멸망시킨다고 그러는데 이미 북은 멸망됐고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막 그렇게 질문을 막 중보를 막 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에레미야 51장 51절 이게 끝마무리에 있습니다. 에레미야에 한번 읽어봅시다. 외국인이 야외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이 에레미야 맨 끝장에 가서 끝장 52장인데 51장에 가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을 안 듣고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내가 선민 필요 없다. 이방인을 내가 이제 구원해 주겠다. 이 말이 이제 처음 나와요. 구약에서는 이방인을 구한다는 말은 일체 없어요. 내 백성, 성민, 이스라엘 뿐이야. 다른 데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을 워낙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방이라도 내가 주를 섬기면 주의 백성을 삼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에레미야가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래서 식인하게 해요. 그 신약 쪽이 나와요. 이제 신약 쪽이 나오는데 이 선민을 이방인을 구원해서 선민이 막 식인하게 만들어. 본체 자식이 지금 선민인데 서자 자식이 막 예루살렘 궁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체 자식들이 막 식인해가지고 막 아빠 왜 그러냐고 막 그런 것처럼 그 식인하는 그 구원의 그 어떤 패턴이 이렇게 이방으로 돌려져요. 그래서 신학이 와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로 만들어요. 그 선민이 아무리 선민이라도 의식이 강하대도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결국에는 이방인을 들어서 사용해서 식인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 것이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11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이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라. 로마서 식인하는데 두 구절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식인하게 해서 구원을 시키겠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방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된 그 놀라운 그런 전도 역사라면 이방인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란 존재가 마귀 속에 한번 이게 당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언제 배반할지 모르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물질 세계만 보고 사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인격이 훌륭해도 뭐 신학이 뭐 도통을 했어도 물질 딱 보면 그게 안 보는 걸 버리고 보는 것만 갖고 자.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철저하게 행하고 철저하게 믿어야 이게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걸 보고 에덴에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천추에 한스러운 것이 뭐냐? 이 하와 할머니 왜 그걸 따먹어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수치했는데 우리까지 예를 먹이냐 이게 할머니 하나가. 여자들은 듣기 싫죠.
남자는 또 여자 소나기 있어가지고 그 주니까 먹고 달랑 먹어가지고서 함께 하여튼 부모님과 함께 가야 되겠지, 함께 쫓겨나야 되겠지. 걔도 뭐 쫓겨난 곳이 바로 인생살이에 우리 세상에 온 곳. 세상에 이 세상은 눈도 보고 얼굴도 알고 다 보는 것 같지만 안 보이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 전체를, 우주 전체를 다 자기 손 안에 딱 놓고 있어요. 딱 놓고 있어요. 하나님께 폐역하는 것은 그건 망발도 아니고 죽으려고 그건 하는 거예요. 죽은 줄 모르고 좀 덤비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지만, 와, 저런 하나님을 내가 나와봐 한번 뛰어보자 그랬으니 그게 뭐 이게 자식이에요, 뭐예요? 이게 이방인지 완전히 회개 안 할 수 없어요. 성의를 알고 나면 꼼짝을 못해요. 기도할 때 보면 딱 기도하면 그 자리가 계속 기도했던 자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5분쯤 되면 그냥 깊은 기도 들어가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 딱 면에 부딪히면요 말할 것 같죠.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벌려 있고 눈도 안 돌아가요. 숨도 꽉 멈춰요. 그냥 얼마나 그것이 엄미한지. 스스로 그래. 이 몸 자체가 오금이 저려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따져야지. 따지긴 뭘 따져. 죽는 거야. 앞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진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고요, 감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는 것은 그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진짜 그랬다면 최고의 은혜입니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런 거. 사람은 이 지구에 뭐 점도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다 점도 안 되는 것, 티끌이죠, 티끌. 원래 재료도 티끌이지만 하나님이 영이 속에 와 계시니까 이 티끌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싹 빠져버리면 그냥 흙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뭘 잘났고 무엇을 성공이라고 무엇을 뭐 실패라고 그러겠습니까? 성공도 실패도 사람에게는 별로 없어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 서로가 잘난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교만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이죠. 이래서 구약 시대부터 이방인의 구원의 계시가 있다. 할렐루야. 예수가 와서 괜히 이방인을 이렇게 구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경륜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보존에 따라서 때가 되므로 이방인이 구원받게 돼. 구약의 아브라함도요, 히브리인도 첫 선민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종들은 다 돈 주고 샀어요. 다메섹 가서 돈 주고 엘리에스를 사고 종들을 사고 그랬다고요. 그 엘리에스 후예들 종들 다 할례 받아서 선민이 돼 버렸어요. 그 이방이 원래가 아브라함은 딱 선민이었어요. 아브라함 종들이 다 이방이 다 구원받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이방이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쟁 끝나고 와서 터키 땅 전도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벌어졌는데, 야 바울아,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남자들의 형제니 뭐니 해가며 그렇게 전도하냐, 하지 마라 막 그래가지고 그 바울이 가르쳐 주잖아요. 구약에 능통한 자라서 예수님 사도들이요, 당신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그것도 모르고 성경은 이렇소. 아니 아브라함 종들이 이방인이었지 선민이었어. 그러나 다 할례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 터키 사람들이 이방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할례 받는 거지. 예수가 다 저를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 그 침례만 받는, 침례만. 당신이 침례 받는 거 침례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세계에서 이제 구약에 이렇게 성경에 딱 기록된 거 근거를 전부 여기다 있기 때문에 구약을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도 다 해결돼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심판 받아버렸으니까 우리는 심판 받지 않거든요. 이제는 회개만 하면 끝나는 거. 우리는 심판대 안 올라가요. 회개만 하면 그냥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구약을 갖다 놓고 이게 잘 몰라가지고서 교수가 구약 율법 이런 게 있잖아, 죄졌잖아, 이건 신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구약의 율법은 왜 성경에 놔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놔두는 거예요. 이건 죄란다. 회개할 거리를, 회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약에. 그 구약 율법은 다 회개라고 써놓은 거예요. 깨달으라고 써놓은 거라니까. 이거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안 받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의 피면 다 해결돼 버려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만 하면 돼. 세 계명 하나만 딱 지키면 돼요. 몇 번 내가 말하는데 그렇게 말해서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여기 이제 깨진 항아리가 나와요. 에레미야 애가서 나옵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철 항아리같이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 순금 같은 선민들이 질 항아리처럼 깨진 항아리처럼 그렇게 여김을 당했다. 막 친구도 다 떠나고 모두가 배반해버리고 그렇게 했다. 이래서 결국은 이 유다 예루살렘이 다 망해가는 그런 죄 속에 처해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에레미야가 예언하면서 슬피 우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게 속해 있다.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다 깨뜨려 버리겠다. 지난번 토기장의 지가 한번 했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게 엄미하고 무시무시하지만 그 사랑이 엄미하고 무시한 것보다 더 사랑이 커가지고서 십자가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잖아요. 믿음을 잘 지키려면 회개만 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그럼 성령 역사에서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게 인도해 주신다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과 회개는 딱 쌍맥을 딱 이루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려면 회개를 해야 지켜지니까. 거기에 성령이 와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와서 바르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회개할 때는 누가 듣든 말든 내 얘기는 내가 하는 게 좋아요. 듣든 말든 누가 회개할 때 누가 귀로 딱 옆에 듣는 사람도 있긴 하더구만은 그거 왜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는 예언 속에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벨론 가서 이제 훈련 받고 돌아오게 한댄다. 그리고 이방 땅 지난 시간에 얘기한 이방 땅 열방들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다 열방들도 전부 멸한다고 그랬다 하나님이. 지금은 바벨론 우리가 잡혔지만 나중에 이들은 다 악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전부 멸망해 버린다고 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바벨론 가자 그냥 성기로 가자. 그럼 덜 죽지 않겠냐. 그래서 바벨론 가서 훈련 받고 다시 오게 하신다는데 새 언약을 주신다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지도자들을 많이 설득하고 했어도 결국은 그 지도자들이 등돌아서 너는 매국노야 나라를 팔아먹은 종이야. 거짓 선자들은 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외쳐요. 거짓 선자들은 이 거짓 선자들이 많아요. 지금 유다에도 거짓 선자들이 많다고. 오직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멸망할 때쯤 되면 이 이단들이 아주 쑥쑥 자라요. 이단들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미혹시켜가지고 유혹시켜가지고 딱 잡히게 해가지고 그 다 등에다 빨대를 탁 꼽아가지고 빨아먹는 거다. 그 말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이단에 금방 유혹에 딱 걸려들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는 구원자도 아니고 그냥 선지자인데 이건 내가 십자가에 달 대신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라서 그냥 탄식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제 마지막 예언을 거부했던 시드기야 왕이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유다는 멸망해 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기 전 568년 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가 멸망의 날을 목격하고 이렇게 비통한 탄식의 노래를 적은 것이 바로 이제 에레미야 애가서. 에레미야가 지금 막 눈물이 막 철철 넘쳐요. 이게 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마음은 끊어질 듯하고 심장이 뭐 쏟아져 내린다고 말한 것처럼 그러면서 예루살렘 복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에레미야의 그 슬픈 노래가 그랬어요. 슬픈 노래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그렇게 해서 한 장을 이렇게 또 이렇게 첨언을 부록으로 첨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에레미야 뒤에 에레미야 애가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사명자가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은 지금도 현실도 볼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은 숨어서 뭐
눈물 뿌리며 나라임지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예레미야가처럼 이렇게 훌륭한 분은 참 드물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불렀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주권 속에서 나타나게 나와요. 우리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저와 여러분이 잉태할 때 잉태하기 전에 벌써 아셨대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잉태하기 전에 신학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영혼을 주실 때, 분신을 주실 때 이 처녀 몸에, 여인 몸에 그걸 한 영혼을 허락해야 거기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물학은 뭐 정자와 낭자가 합해지면 생명이 된다 그렇게 보지만 그 전에 하나님 벌써 한 영혼을 불어넣어 주어야 그 둘이 만나서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셔야 돼. 그래서 결국 모태에서 성별한다. 모태에서 남자 여자 딱 성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나올 때는 사명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뭐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뭐 선지자로, 어떤 분은 뭐 목사로, 어떤 분은 봉사자로, 여러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로, 구제하는 자로 이렇게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성별 속에서 사명자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난 지금 뭘 하는 거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항상 섭리 중에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보존하시고 결국 삶을 감당케 하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주신 영혼, 사람의 영혼은 다시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올라가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은 계속 사니까 지옥 가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불타는 것은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불타다는 말을 체험하지 못해서는 이 세상 물질에 불타는 것만 생각하는데 제 제자 한 분이 지옥을 갔다 오신 분이 계셔요. 책을 냈더라고. 이해가 안 돼. 평생을 불탄대요. 평생을 영원히 타도 이게 뭐 태워지지 않는데요. 뜨겁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지 고통 속에서 그냥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거기를 왜 들어가냐? 거기를 왜 들어가냐? 그러니까 교회 가서 빨리 예수 믿어야 된다. 막 전도를 뭐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너를 그렇게 계획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나를 인생을 계획하셨구나.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둘째는 서글픔, 두려움 그런 거 다 이 물질세계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사는데 그래 내가 너 두려움과 실패와 고난을 내가 다 알고 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외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그 대답이 이제 내가 너를 잘 보고 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 동시에 역사하는 분이죠. 동시에.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시에 은혜를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같이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4차원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만 바라보며 걸어가며 말해라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세요. 예레미야 1장 7절 8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제사장 아들로서 선지자로 사명을 갖고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말해. 내가 가라면 거기를 가야 돼. 널 내가 구원할 것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런 얘기. 믿음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믿음이란 게. 응답받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고난 속에 고난아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막 도전에 승리하면 이긴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말씀대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준 적이 없어. 너 고난 내 앞에 와봐 나한테 죽어.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은 물러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그 강한 믿음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더 강해져라, 더 강해져라. 에레미야 1장 9절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죽고 사는 문제라도 내 말에 힘있게 네가 반응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람은 지나간다. 개는 뭐 울어도 비행기는 지나간다 그런 말도 있죠. 바람은 지나가고 너는 내가 남을 것이니까 울고 견디고 강해져서 끝까지 하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내가 깨끗하고 더욱 믿음으로 곧고 더욱 강해져야 한다. 우리가 이 지상에 보내진 것은 지금 하나님 여러분을 어머니를 통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 보내는 이 시간이 뭐 몇십 년이고 100년이고 100년 후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 시간에 살아있는 이 존재 시간에 주어진 삶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상에 참 좋습니다. 불순종하면 아주 골치 아파요. 나중에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둘 다 힘들어요. 갈등만 느끼다가 끝나요. 이 세월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부르심을 받는 자로서 이제 멸망을 예언하는데 그 예언이 다 성취가 되거든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참 꿈처럼 조심스러운 겁니다. 꿈도 주관적으로 해몽하면 잘못된 해몽이 될 수 있어요. 예언은 말씀이라 좀 나아요. 그래도 예언은 말씀이라 정확해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기 때문에 꿈꾸는 것보다 좀 불안하진 않아요. 말씀은 정확하니까. 여러분 꿈보다는 허황된 환상보다는 내가 느끼는 그런 환상이나 꿈이나 그런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말씀을 받는 게 훨씬 확실합니다. 말씀은 정확하니까. 제 지자도 한 분이 그랬어요. 아주 학력도 낮으신데 검정고시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입문해가지고서 이분이 나이도 많고 나중에 불름 받았으니까 공부를 못해요. 맨날 그냥 예학점 맞아고 또 재시험 봐야 되고 재시험 봐 맨 그런 분인데 꿈을 그렇게 잘 꿔요. 꿈을 꾸는데 꿈이 탁탁 맞아요. 근데 또 가끔가다 틀린 것도 있겠지만 주관적인 생각에 꿈을 해몽을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모르면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봐. 교수님 이 꿈은 무슨 꿈입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틀릴 수 있어. 꿈이라는 게 애매해요. 그림이라는 게. 이 그림을 그러면 설명을 제가 하는 것이지 이 그림보다는 말씀이 훨씬 쉽습니다. 말씀이 훨씬 확실해. 그림보다는. 물론 그림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항상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합당한 그런 해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기도할 때 꿈 달라 그러지 말고 말씀을 달라 그랬죠. 저는 무식해가지고 말씀도 잘 못 외우고요. 그래서 꿈만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런 아시지. 아시는데 이제 신학생이 됐으면 말씀을 알아야 전도도 하고 말씀을 알아야 목회도 하고 말씀을 알아야 신학생이고 그렇지. 공부하려면 말씀을 알아야지. 학기마다 이렇게 백지 딱 내놓고 외워서 109절을 쓰라 그럽니다. 학기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4학년까지 끝나면 한 809절 외울 수 있어요. 4학년 또 809절. 그러면 충분히 목회할 수 있는 거거든. 백지 딱 쓰라. 그분이 있어요. 위에 이름 딱 써놓고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머리가 이제 둔해서 나이가 많아서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딱 주기도문 한 50개 이렇게 막 계속 써요. 주기도문. 미안하니까 하나님 보기 미안하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신 분인데 제 시험 보고 졸업하고 가신 분인데 지금은요 교회를 5개를 지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분이 기도원 가서 오산에 기도 와서 금식하고 받아온 게 그거예요. 가서 3일 금식하고 말씀으로 받아와. 꿈 주면 또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금식하면서 알겠습니다.
가서 진짜 말씀을 받아왔어요.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받아, 개척하라는 말씀을 받아와서 그 이분이 개척을 했어요. 학생 때. 그래서 지금은 5개나 지었어요. 저보다 훌륭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참 감사. 그래서 꿈과 이런 환상을 볼 때는 좀 조심스러워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말을 발설하지 마세요. 확실하기 전까지는 발설하면 안 돼요. 개꿈 꿔가지고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오늘 교통사고 조심해. 내가 꿈꾸니까 이거 다 개꿈이야. 그건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그 일반이 지혜일 뿐이에요. 자기 정신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받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기 어떻게 되냐? 내가 회개하면 믿음이 강해지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현상세계에서는 말씀을 통독을 많이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말씀하고 친해져서 여러분 세포들이 다 듣고 말씀에서 움직여요. 움직인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타는 소원이 막 일어나게 돼. 그런 것이거든요. 이 때문에 에레미야가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성취가 다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거든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처음에는 전지전능하셔서 창조했지만 두 번째는 무소부재에서 지금 어디든지 가 계시고 오실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영원 불변하니까 변찮다고요. 마음도 변찮고 말도 변찮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도 변함이 지금까지 없고 사랑으로 그대로 계셔요. 그대로 사랑하는 분으로 그냥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다 선하니라 그러죠. 악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다 선한 것이거든요. 선하고 착한 쪽에 편을 딱 들면 하나님 편이에요. 그게 악한 쪽에 편 들면 마귀 편이고 그런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왜 그러느냐? 민수기 23장 19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진 선민 유다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림으로써 에레미야가 유다는 창녀다 그렇게 비유를 해버려요. 이 도저히 이거 구제불능이다. 이게 창녀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신에 가서 그러고 있다. 그래서 영적인 간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유다를 창녀로 비유해서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유다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불구하고 에레미야를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놈 매국노다. 바벨론으로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전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 은혜가 평안하다 그러고 죄 다 짓고 있고 결국엔 뒤엎어서 에레미야가 환상에서 본 큰 가마솥 새카만 가지고 확 부어져서 유다를 다 절멸시키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에레미야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바벨론에 우리가 섬기고 항복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선미이지 않냐. 좋으신 하나님이 왜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대항하면서 설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로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보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갔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가 남의 알을 품다 그러잖아요. 다른 새 알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새끼 나오면 자기 새끼가 아니니까 중년에 다 떠나버린다. 허물을 동반하게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참 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이 부패한 마음을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를 받고 거룩한 마음이 되고 깨끗한 마음이 돼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의 삶을 살면 이런 자고새같이 그런 알을 품지 않겠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아주 가장 혹독한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에레미야의 레위기에 써 있고 신명기에 다 써 있어요. 레위기 26장 3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미 근거를 만들어 놓으셔서 율법에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된다. 조심하라. 그 우상 숭배 율법을 아는 선민들이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에 사용해서 뒤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중에 또 회개하면 또 끌어내리더라도 일단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신명기도 보세요. 28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야훼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온 것 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다. 이방 땅 아수르가 침공돼 북이스라엘이 언어를 몰라. 바벨론 말과 이스라엘 말과 뭘 틀려요. 언어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한 것을 왜 심판합니까? 구약에 다 그전에 다 얘기 났거든. 이게 율법으로 다 기록이 났거든. 이게 613개 율법을 다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그 율법에 당해서 심판을 받게 돼. 우리는 예수입니다.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깡그리 없애버리고 앞으로 죄진 거는 그냥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 문을 열어놨으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율법이 심판받지 않아요. 단지 깨달을 것뿐이야. 아, 우상숭배 안 되겠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구나. 그런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에게 심판이 가까웠고 그분의 자비가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막 예언을 해도 결국 또 유다가 다른 죄로 인해서 바벨론 군대에 예루살렘 멸망을 당한 것이 이제 예수님 오기 전 586년 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한 400년 사이가 침묵 기간이 쫙 흘러요. 성경에는 그 안에 그 아합이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그 내용들은 성경에 안 들어오고 딱 침묵한 가운데 이제 로마 제국이 점령을 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주님이 동전의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태어나서 30여 년을 기다리다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서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주 40야를 유학에게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돼서 결국 우리에게 복음이 전대된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를 정복할 때 종속국으로 만들어 버려.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 이제 성벽도 다 불타고 다 타버렸어요. 나라가 없어 이제 하나님도 없어 성전도 포로로 다 끌려갔어. 예레미야 맨 마지막 장 52장 12절로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9째 해 다섯째 달 일째 날에 바벨론은 왕의 이전 사령관 느부시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렇게 나옵니다. 전부 불사르고 이제 포로 다 잡혀가.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혀서 잡혀가요. 이 왕족들이 다 거의 다 죽고 이제 포로 잡혀간 자들은 이제 머나먼 타국에서 수마이 되는 타국에서 지금의 이라크 쿠웨이트 쪽 그죠? 이라크 그 바빌론 그 지역에 가서 살게 돼. 나중에 이제 70년 뒤에 이제 오게 됐는데 70년 50년 후에 이제 1차 귀환 한 번씩 하고 좀 빨리 왔지만은 그러나 그게 제 2세대까지 얼마나 회개했던지 2세대까지 전부 야훼 하나님을 거기서 믿어요. 그 나라는 그 나라대로 우상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배쳐가고 우리 나라의 슬픔에 옛날 야훼를 기억하면서 선조들의 말 듣고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는 바벨론에 태어난 후보의 2세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그래서 막 총독까지 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귀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어릴 때 포로 잡혀갔지만 그 총리까지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게요. 이 고난 속에 당해봐야 기적이 거기서 나타나요. 이상하게. 사람이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성품 자체가. 평안할 때는 기도 안 하고 추울 때는 기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뭐 그냥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살 때 그때서 막 기도 막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좀 돈 많고 물질 많을 때 좀 금식해도 사람이 사는데 못 살 때 금식하면 더 못 사고 그냥 빼빼해가지고 더 못 사고 그러잖아요. 더 고통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축복 주실 때
더 금식하고 축복할 때 더 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래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되는 거지. 힘도 없을 때 너무너무 고아처럼 당할 때 그때 징계를 받으면 이건 막 그냥 살기 싫은 그런 경우가 되어버린다고요. 이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도 자, 소망을 주시는데 에레미야 52장에서 가장 혹독한 심판에 하나님은 유다가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에레미야에게 줘요. 너무 기분 좋긴 좋은 거예요. 지금 유다가 멸망을 해도 자, 미래는 그렇다. 에레미야 24장 5절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이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며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야훼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선민으로 나무를 뽑아다가 심어놓은 것처럼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그랬죠. 구원이라는 것은 야산에 있는 나무를 뽑아다가 하나님 정원에 심는 것이다. 또 그런 겁니다. 심고 뽑지 않겠다. 영원히 너를 선미로 축복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 기가 막힌 말씀을 이 에레미야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쯤 가보면 10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라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미래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말만 잘 들으면 항상 하나님 복 주게 돼 있어요. 이 말씀 자체가 내 말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누라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지. 이 말과 상통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항상 주시죠. 지금 징계하셔도 네가 회개하면 내가 풀어주마.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다스리는 방법이 이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생자는 징계가 없느니라.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내가 너를 징계하는 거야. 알겠니?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저씨 같으면 너 징계 안 한다. 조카 징계 안 해. 지네 아버지가 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결국엔 신약에 와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식이니까 할 수 없이 이놈 매를 한번 탁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뭐 그냥 마음에 좋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자고 그것을 그냥 회개하고 자복해서 바르게 오면 하나님 반드시 희망을 주고 복을 주시고 그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징계는 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평안. 말 때 맞는 게 좋아요. 도망갈 필요 없어. 그냥 맞는 게 좋아. 때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정없이 때린다 그래도 그렇게 못 때려요. 너무 귀하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듣지 못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신상에 좋은 것이니까 회개를 날마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육신 입고 산 이상 아주 천국 가서 아버지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성령과 함께 계속 오늘 회개하다 가 회개하다. 성령이 올라 잘못한 거 뭐 있어요? 자꾸 물어봐야 돼. 저녁에 잘 때는 뭐 있어? 물어보고 회개하고 자야 되는 거. 그래야 좋은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집에서 나오는 가지 이사야가 말했던 연한 순 그것이 이제 여기서 에레미야 또 나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가지가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것과 똑같이 이렇게 그 맥을 이어서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근거가 있으면 조건이 있으니까 나중에 성취하게 돼. 예언도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서가 이렇게 슬픔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했던 에레미야, 꼭 예수님의 모습 같은 분인데
평생을 울고 그랬다. 이 종의 개념에서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교육자들 아니니까 그런까지 알 필요 없겠지만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중보자들, 이런 중보자들이 에레미야가 비슷한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서 교훈을 받을 게 하나 있어요. 에레미야는 참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바벨론을 다 빼앗겨 종속국이 되고 맹망하는 이런 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참 에레미야의 슬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그는 유다를 사랑했죠. 에레미야는 유다를 사랑하긴 했어요. 유다를 사랑했으나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거예요. 유다를 동족도 사랑했으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사랑하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자가 해야 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 통틀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버리면 율법도 지킬 필요 없고 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내 아버지가 하는 말 내가 다 듣고 있는데 왜 그걸 안 지키겠어요. 사랑 안 하니까 긴가민가 해서 그냥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뭐 이부자식같이 그렇게 자꾸 징계받고 그러고 사는 그 모습이 아들이나 딸로서 자격이 없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버리면 아무 어떤 매국노라 그래도 날 핍박해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에레미야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을 전하는 고통스럽지만 예언이 고통스러워. 예언이라고 좋은 게, 예언이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 이게 고통입니다. 고통.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하는데 뭐가 좋겠어요. 예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예언 난선 분들 거만하게 또 자기가 막 전쟁 치는 것처럼 하는 분들 계신데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예언은요 굉장히 말 한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요. 예언은 그래서 어떤 분 보면 옛날 우리 저 선배님 보면 녹음기를 다 갖고 와요. 녹음기 큰 걸 가져와서 예언한 말씀을 녹음해. 말이 치가 틀리지 않게 이 녹음에 대해서 예언한 말을 집사님이 가하시면 가하고 노하시면 노하십시오.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딴소리 할까 봐, 내 생각도 주관적으로 바꿔서 말할까 봐, 하나님을 빙자할까 봐. 이분 참 훌륭하다. 나 그때 놀랐어요. 그 비싼 그 녹음기를 사가지고 다녀요. 예언하는데 그대로 녹음을 해요. 틀어줘요. 이렇게. 집사님이 예스 하면 이대로 지키십시오. 노 하면 예언은 집사님께 아니야. 그리고 그냥 가지고 가. 예언이 그게 조심스러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잘못 전달하면 징계받을 수 있어요. 예언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순종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순종, 말, 행함.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이 예언은 그대로 순종을 해야 돼. 순종. 예언은 그대로 말해야 되고 그대로 행해야 돼. 예언이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말로 그냥 전달하는 뿐만 아니에요. 그게 행함까지 다 같이 가져야 돼. 예리면은 그렇게 해서 본인이 막 슬퍼 울고 창자가 메어지고 떨어진 것처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거, 이게 예언 자체가. 예언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말도 힘들지만 그 예언을 받은 내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일평생을 울고 지내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자비를 구해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결국엔 소망을 주셔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따지면 안 되고 일단 자비를 구해. 날 용서하십시오. 회개자서 회개. 예레미야가 회개할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예언 받고 나름 그렇게 신실하게 증거하고 말하고 행함을 같이 하는데 회개하고. 그러나 예레미야가 중부에서 우리 유다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자비를 자꾸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살리려고 애쓰는 그 에레미야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걸 인정하시죠. 인정하고 순종하고 이게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이 손안에서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셔서 책임을 져주셔요. 책임을 하나님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책임을 딱 져주셔요. 그걸 제대로만 믿으면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 한 사람은 다 선택한 것 자체도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러잖아요. 티끌도 세신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건 귀신도 아니야. 이거는 귀신보다 더 세밀하게 머리털까지 세신다. 티끌에서 머리털까지 수십억 개 된 털을 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정말로 나라 민족에서 기중보도 해야 될 것이고 이웃을 위해 중보도 해야 될 것이고 징계가 오고 예언이 나한테 들어오고 하면 중보하면서 아주 뼈를 깎는 마음으로 중보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 개인에게 들어온 것이라면 정말로 회개하고 자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서 앞으로 소망의 사명을 감당할 수 해달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효자 효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